공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며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진노의 대상의 잘못이나 그리고 죄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강도와 능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정도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죄를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비된 그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물의 그릇이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비로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태어난 육체는 다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 그의 종된 귀신을 따르며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로부터 태어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설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담과 같은 죄를 가졌다는 죄의 증거이고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둘러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모든 창조물에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처럼 죄로 인하여 불결하고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기 쉽고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그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자손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은 피를 따라 계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혈통을 따라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성도를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피를 따라 계승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을 따라 계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다 설명하고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없는 육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확연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다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은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아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릇으로 예배된 긍휼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타고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던져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들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아담의 그 유전을 따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그의 종된 귀신을 따르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를 지옥에 불에 떨어지게 했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정말 미천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려받아 그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간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구원받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주 354년에서 430년까지, 즉 76년을 살면서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 이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여 신학적인 논쟁을 종결시킨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또한 이 어거스틴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인 특성을 초월해서 신앙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상 기독교 복음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감독으로서의 바쁜 일정과 세상의 그 세찬 파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 그가 고백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현재 생활을 성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3년간에 걸쳐 이 고백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는 어거스틴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어거스틴 자신의 죄된 생활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29살이 될 때까지 마니교라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죄악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며 쾌락을 탐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친구들만큼 나쁜 짓을 하지 못하면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자랑하곤 했는데 그 행위가 더 나쁜 것일수록 더 크게 자랑하듯 화풍을 치며 떠들어댑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순결하고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신도 친구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 하지도 않은 죄까지도 만들어내며 화풍스럽게 짓거려댔다고 이렇게 고백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을 위해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한밤중에 배밭에 들어가 배를 훔쳐서는 한 두세 개를 맛보고 나머지는 돼지에게 던져버립니다. 회심한 이후에 이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죄악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데서 하게 된다라고 고백해요. 즉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하는 그 쾌감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에 의해서 17살 뛰던 해인 371년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함께 삽니다. 그리고 19살에 그 여자에게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데오다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여인과 결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떠난 후에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소개한 신부가 법정 결혼 연령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 여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방탕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밀란으로 이사한 어거스틴은 그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비참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추한 죄들이 끝나지 않는 것, 이 죄들이 계속 자신을 종처럼 이끌고 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줄곧 울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밀란의 한 정원에서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읽어라 라며 거듭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이런 말로 하는 게임이 있는지를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찾아봐도 이런 말로 노래하는 게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게임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소리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치고 자신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끝에 이르자 눈 깜짝할 새에 어거스틴의 마음에 넘쳐 흘러들어오는 신앙의 빛은 그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기에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주 386년 여름 그의 나이 32살 때 일어납니다. 이제 그의 신앙적 육체적 방황을 끝나는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적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육체적 소욕을 앗아갔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회개는 지난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그 고백론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나카도 소녀 시절에 술을 좋아했었고 어거스틴의 소년 시절에는 아들의 도덕적 영적 생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출세를 희망했었다고 어거스틴은 모나카의 회심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아버지는 본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인 모나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아버지에 대한 회심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해 놓았어요.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그 어거스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된 그물의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회심시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던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정립해 놓는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스로 죄를 포기할 수 없는, 죄를 따르며 죄의 종이 되어 살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비참함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울부짖지만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 된 존재, 아담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그 비참함의 모습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회심하여 죄에서 용서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만이 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이 다시 빚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성도는 이 성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품을 수 없었던 성품이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끊어낼 수 없던 죄를 끊어낼 수 있었던 이 변화는 어거스틴이 향하던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위대한 행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삶의 소망을 쌓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내가 이 권리를, 이 자유를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우리 모두가 먼저 잠자던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죽어 썩어 문드러진 그 육체까지도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 그리고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죄와 의와 죄를 사함받고 의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여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상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